로마서가 되겠어요. 함께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구절부터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찾으신 분 있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다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똑같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여기가 뭐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다시 말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에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온 세상에 영들이 너무 많아요. 별의별 영이 다 많아요. 오죽하면 그 많은 영들이 나름대로 득세를 하고 활개를 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가기 때문에 성경에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는 것은 유효라는 것 넉넉하고 셀 수 없이 많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다 함께 우리 한번 말라기서를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바로 앞전에 구약에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들이 많게 만들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진짜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은 오직 하나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에스겔 18장 31절에 보시면 너희의 범한 모든 죄악은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악한 거, 뭐 선하지 못한 거, 잡다한 영이 들어와 있는 걸 다 내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새롭게 하는 영을 새 영이라고 해요. 새 영이라는 것은 새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을 보시겠어요. 구약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영, 새로운 영, 새로운 말씀 그 말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내가 왜 새 영을 받고 깨달은 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내가 왜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잡다한 영을 쫓아다녔을까? 하고 자기 자신이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한다는 것은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새 영을 받아서 새 신을 받아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전에는 완악하고 고집이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이제는 말씀이라면 그냥 막 길거그러고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받아서 전신갑주를 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이 생기죠. 이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라.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늘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새 영의 말씀이 우리를 늘 위안하고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합당한 길로만 인도하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수많은 영들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진짜는 하나다 그랬지 않으세요? 그 진짜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어느 날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들을 막 넣어주고 진짜는 한 사람에게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왕들 간에 서로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더라. 이쪽 왕은 내가 거느리고 있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더라. 하고 서로가 이제 자기 선지자들의 말만 다 믿고 앞세우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작정된 모략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수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들이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런 걸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22장 21절 보시겠어요? 20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서 저러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기서 한 영이 나와서는 한 선지자가 자기 나름대로 받은 메시지를 들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겠나이다. 내가 아방을 이렇게 꿰겠나이다 했어요. 그때에 22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무슨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은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꿰었어요.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진짜는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사람들은 다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까 믿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선지자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말씀들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했는데도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육의 말씀에 파헤칩니까? 도덕적인 말, 사회적인 뉴스, 정치가 어떻고 뭐 유명한 어떤 정말로 성인은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의 반전 이런 말로써 단상에서 많이 쏟아내는 사람들은 그걸 또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만 인도를 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육신의 말씀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여기저기 섞어놓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그 말도 그럴듯하고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그 말도 또 은혜스럽고 또 그 말도 공감대가 가고 이런 거를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은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오늘 자고 내일 못 깨어나서 오늘 밤에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침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흑암 속으로 그 사람들을 다 빠져넣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만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신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신도 별의별 신이 다 많아요. 오늘날 무당들도 나름대로 다 각자 자기 신을 모시고 있어요. 뭐 동자신이니 무슨 장군선이니 무슨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들도 섬기는 신들이 다 있고 그게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이에요. 그런데 그럴싸하단 말이죠. 근데 이 참신, 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진짜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누구나 듣고 다 그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제 말씀만 듣는다. 즉 육신에 속한 말만 듣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으로는 천국을 유혹받을 수 없어요. 장성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살려주는 거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 보시겠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한 영으로는 그 말이에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도 성결한 영으로서 깨끗한 영,
아주 흥과 정과 티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육신이 예수님같이 십자가 못 펴 죽느냐, 아니면 그냥 죽었을 적에 3일 만에 부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전의 내가 아니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지고, 부드러우니까 얼마나 말씀을 스며들기가 좋아요. 단단한 돌덩이에다가 아무리 말씀 물을 부어봐야 스며드나 그냥 다 흘러내요. 이렇게 새 마음, 새 영을 받은 사람만이 거듭나서 성결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육신적으로 얽매여 있었다 그랬어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육신의 그 얽매였던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라. 의문의 묵은 것은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인하여서. 영의 새로운 영, 새 영을 받아서, 새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면 양심이 크게 가책을 받아서 못 살아요. 못 견뎌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후회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또 대질문을 하느냐면, 니네는 잘못을 하고도 응? 니네는 회개할 줄 모르느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게 회개한다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반복되는 잘못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보실까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을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은 다 믿지 말고, 영은 다 믿지 말아라 했어요.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판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거짓 영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영들도 살게 돼 있어요. 판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보면 무당들도 많고 모도 많고 별 이상한 걸 다 들고 나오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 입에다가 뭘 넣어줬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조차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딱 했을 적에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인가 딱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사람의 씨로 나왔다고 말하면 빌겁들을 해요. 근데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는 성경 말씀도 부인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성화해서 말하는데 영으로는 신성화가 되지만 육으로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네. 조금 더 볼까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무슨 영이 또 있다 했어요? 미혹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분별하는 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았거든요. 성경을 심지어 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영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도 들어오질 않아요. 당신 그런 말하면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써있어. 그 사람들 귀에,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글자가 안 보이고 귀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소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경을 인도하면 불이 다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자나 인도받은 백성이나 둘이 다 지옥 구덩으로 빠진 건 똑같다. 그러면 나를 인도하는 선지자가 눈을 떴는지 내가 소경인데 알 수 있어요? 내가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다 나중에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지옥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영들의 전쟁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영어로 말하든지 그 말하는 영이 거짓말 영인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영인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겠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가지라는. 어떤 사람은 역선으로 가는데 보니까 끈질기게
달라붙으면서 뭘 떠들어요. 한 사람이 듣기 싫다고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역전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또 끌려가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보니까. 근데 그게 뭔 소린가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대순진 당신 조상들이 지사밥을 못 얻어먹어서 당신이 이렇게 팔자가 안 좋다는 둥 몇 년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될 건데 조상들을 잘 섬기라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또 돌아다녀요. 다니다 보면 역전하면서 별의별 영들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우리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시해요. 한심하고 불쌍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악의 영들에게 그 사람들은 잡혀 있어요. 영의 세계에 그들 나름대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나 결국 말세 종말에 가서는 하늘의 영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날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뭐 소련이나 저 북한 이런 걸 다 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름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용이 알고 보니까 자꾸 보니까 마귀 사단이요 옛뱀이라고 했잖아요. 옛뱀은 언제 옛뱀이에요? 창세 때에 하와를 뽕셨던 그 옛날 옛적에 있었던 옛뱀이에요. 그 옛뱀을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뭐라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 다 마귀 새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사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지 않았을까? 선지자들을 향한 말. 가짜 선지자들. 자기네들은 참 선지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준 그런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는 시대에서 결국은 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과 싸움이 일어날 때에 결국 그들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천하를 꿰는 자들이 땅을 내어 쫓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영생 복락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나오죠.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자,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한, 예수님의 영도 하나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하고도 합한 한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영을 받은 사람끼리는 다 통하게 됐어요. 에스겔 11장 보시겠어요. 에스겔 11장 10절.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어떤 마음을 주고? 일치,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속에 뭘 준다 그랬어요? 새신을 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새신을 주어 그들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일치한 마음을 가진 새신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일치해요. 성경에서 나온 말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치한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생긴 모양은 다르고 각자 삶은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육신의 생활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우리가 다 일치한 한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영을 받아서 새신을 하나로 일치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 복락의 축복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